자, 2023년도 신년 메시지로 우리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는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지난 3년간은 우리 코비드 19으로 말미암아 참 각종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수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또 여러 가지 일들로 말미암아 우리 역사상 어느 때보다도 암담했던 그런 시간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022년도에도 그 연장선에서 많은 일들이 일었습니다. 한번 2022년도 우리 한번 돌아볼까요? 우리 한국은 새로운 대통령 제20대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어져서 대통령의 임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일들 중에 기억에 남는 것은 10월 29일 이태원에서 이 3년 만에 맞이한 노 마스크 헬로윈 행사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참 이해하기 힘든 그런 압사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158명이 사망을 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부상을 했습니다. 참 어떤 그런 일이 있는지 보니까 가만히 가다가 너무 사람들이 밀려가지고 선체로 죽은 사람들, 선체로 서서 쓰러지니까 어떤 사람은 끄집어내는데 너무 사람이 많아서 끄집어내지도 못할 정도로 선체로. 참 이런 일이 소설이나 영화에도 없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때로는 실제로 일어나는 일이 더 드라마틱하다 하는 말이 바로 그런 것인 것 같아요. 가슴 아픕니다. 12월 29일 날 지난주에는 과천에 있는 방음 터널에서 화재가 났는데 참 그렇게 큰 불을 본 적이 없어요. 그죠? 그 모든 지붕이 다 연소성이 있는 그런 휘발성이 있는 그런 재료로 만들어져 가지고 순식간에 그것을 본 사람이 100m 달리기 하듯이 불이 달려오더라. 그래서 5명이 돌아가시고 또 많은 사람이 부상을 당하는 그런 이야기. 그래서 여러분 이런 일이 있을 때 우리는 평소에 좀 연습을 해두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이런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할까? 호기심 나가지고 막 쳐다보기보다는 빨리 어떻게 하면은 그 지역을 벗어날 것인가? 이걸 생각하셔야지. 오히려 상대방에서 오던 차들이 대부분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구경하다가. 참 가슴 아파요. 그 다음에 또 좋았던 일도 좀 있었죠. 예, 참 저 나름대로는 우리 한국이 이제 방위 산업을 수출하는 나라가 됐다는 거, 저는 참 획기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야, 우리나라가 그죠? 탱크, 비행기 이런 것을 엄청나게 수출을 했습니다. 얼마나 참 그런 것을 생각하면은 참 그 어려웠던 우리 한국이 이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몇 년간에 걸쳐서 세계 국제 영화제에서 기생충이, 미나리가, 오징어 게임 등이 아주 좋은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참 한국의 영화, 문화, K-팝 이런 것이 온 세계에 참 그래도 인정을 받는다는 것, 정말 놀라운 거예요. 그죠? 아마 올해는 헤어질 결심이라는 영화가 또 좀 성적을 거두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 미국 뉴스 앤 월드 리포터, 미국에 있는 한 기관에서 매년마다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 이렇게 발표를 한답니다. 자, 1위는 어딜까요, 여러분? 미국이죠, 그죠? 그 다음에 2위는요, 중국. 그 3위는 러시아입니다. 가장 강력한 국가라는 말이 뭔가 봤더니 경제나 또 군사나 문화나 그 다음에 다른 나라에 영향을 끼치는 그것을 다 지수를 내었더라고요. 4위는 어딜까요? 독일입니다. 5위는요, 영국이고요. 그 다음 6위는 어딜까요? 하나쯤은 맞힐 것 같은데 한국입니다. 6위가 한국이에요. 7위가 프랑스고요. 8위는 일본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뽑은 것이 아니라 미국에서 그렇게 조사를 한 것입니다. 참 한국이 일본을 이겼다는, 저는 이 사실 하나만 해도 너무나 참 놀라운 것 같아요. 좀 더 문화적으로, 좀 더 인격적으로, 좀 더 선한 영향력으로 더 많은 순위가 올라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 다음에 세계는 어떻습니까? 2022년도에 코로나 바이러스 변종인 오미크론도, 그죠? 계속해서 지금 걸려가지고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지난주까지 약 7억 명이 감염되어졌어요. 아마 이 숫자보다 훨씬 많을 거예요. 왜? 이제 카운트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사망은 670만 명. 독일이, 옛날 유대인들 학살한 것보다도 더 많은 그런 숫자, 옛날, 그죠? 참. 그리고 지금 중국에는 얼마나 이 변종이 많이 퍼져나가는지 아마 올해 어두운 그런 겨울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계에 일어난 일 중에 2월 24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습니다. 참 수많은 인명피해가 일어났고요. 가뜩이나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가 움츠러들었는데 온 세계는 그로 인해서 엄청난 경제적인 움츠러듦, 퇴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나라는 인플레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7월 8일에는 일본의 아베 신조 전 수상이 피살을 당했습니다. 그러면 그와 더불어서 일본 내 통일교회 실상도 폭내어지고 있습니다. 자, 9월 8일은 70년간 영국과 영연방의 여왕으로 통치했던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사망하셨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정말 축구의 황제 펠레가 사망했습니다. 참 얼마나 건강하고 그랬는데 축구로 얼마나 몸이 다져졌는데 참 나이에는 어쩔 수 없는 것 같고 또 병에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세계 테러도 쭉 살펴보니까 얼마나 많은 테러가 일어났는지 셀 수도 없어요. 나이제리아, 소말리아, 아프가니스탄에 적어도 4명 이상 죽은 그런 사건들이 32건이 있고요. 사망자도 1000명 이상이 되는 것을 봤습니다. 그 다음에 미국 내 총기 사고도 보니까 705번이 있었습니다. 사망이 736명, 부상은 2786명. 온 세계는 지금 총체적으로, 그죠? 어느 때보다 어려운 때를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시편 42편도 보면은 이 시인이 아주 극심한 시련 중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를 처음 읽을 때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그 첫 장면은 보면은 매우 평화로운 그런 그림이 싹 그려집니다. 맑은 물이, 시냇가에 맑은 물이 흘러내려가고 푸른 잔디가 있고, 근데 그 곁에서 물을 마시기 위해서 서 있는 사슴의 모습, 얼마나 평화로운지요. 그리고 이 사슴은 정말, 그죠? 평화의 상징입니다. 약한 동물이고요. 공격을 잘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어떤 데는 큰 뿔 가진 사슴이 메이팅 시즌에는 공격을 하기도 하는가 본데, 하여튼 우리는 사슴 그러면은 평화로운 동물, 겁 많은 동물로 상징합니다. 어제도 새벽기도 오기 위해서 얼마나 자욱하게 이 안개가 끼어 있는지 데이를 따라서 이렇게 가까이 오는데 버치 로드에 보면은 이렇게 시냇물이 흘러가요. 여러분 참나 보면은 어쩌다 차를 세워놓고 그 아름다운 시냇물을 종종 들여다봅니다. 아마 보면은 연어도 올라오는지 사람들이 거기 쭉 서가지고 낚시를 하는 것을 종종 보는데 거기 시냇가에 사슴 한 가족이 다 모여가지고 물을 마시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보 천천히 알아서 천천히 자동차를 운전하고 가는데 보자마자 후다다닥 도망가는 거죠. 얼마나 겁이 많은 동물입니까? 그죠? 얼마나 겁이 많은 동물입니까?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사슴의 상황, 우리가 볼 때 매우 평화로운 그런 모습인데, 이 연약한 사슴의 모습은 절망적인 시련 속에 놓여 있는 이 시편 기자의 이 마음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한번 봅시다. 3절 보니까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여러분 울어본 적 있습니까? 얼마나 많이 울었으면 주야로 눈물이 음식이 되었다. 참 눈물이 주야로 음식이 되었다. 참 그것도 그냥 괴로움에서 때문에, 밤낮으로 그 괴로움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모습. 6절에 보니까 내 영혼이 낭망이 되었다. 절망에 쌓여있는 그의 모습. 7절에 보니까 폭포와 파도가 나를 삼키려고 한다. 폭포, 파도. 9절에 보니까 원수의 압제로 피해 다닌다. 원수가 끊임없이 따라다닌다는 거죠. 10절에 보니까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대적이 나를 비방한다. 여러분 수술을 받는다든지 몸이 다쳤을 때 스킨보다도 더 아픈 것이 근육이죠. 그 다음에 뭐 내장도 그렇지만 사실 내장 자체는 페인을 느끼지 못하는 부분이 많이 있답니다. 그래서 뭐 피부, 근육, 그런데 뼈가 부서지면 이거는 진통제라도 잘 진통을 시킬 수 없습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운 부분이 뼈를 다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편 기자의 이 형편은 어떠합니까? 사람들부터 버림받고 공격당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하던 일에서 쫓겨나고 자신이 살던 지역에서 지금 쫓겨났습니다. 게다가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버림받은 것 같은 그런 절망감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이것 하나, 어느 하나만 우리 당해도 우리는 뭐 감당하기 힘들어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 사이에 사람들로부터 여러분 등 돌림을 받아본 적 있나요? 나를 엊그제까지만 해도 나를 좋다고 하는 사람들이 순식간에 나를 향하여 손가락질을 하고 미워하고 나를 공격하는 그런 일들, 참 그것은 온 세상으로부터의 버림받은 것 같은 그런 괴로운 일이죠. 그리고 사람에게 있어서 일이라고 하는 것, 나에게 맡겨준 일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삶과 직결되어집니다. 그런데 그런 것으로부터 빼앗겨버린 것, 쫓겨나는 것, 내가 사는 그 집으로부터 쫓겨나고 그 지역에서 도시에서 쫓겨나는 것, 얼마나 괴로울까요? 그런데 그런 것이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래도 오셔서 툭툭 두드려 주시면서 힘내라 그런 것이 아니라 아무런 응답도 없고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 때 이 일을 견뎌 나갈 방법이 있을까요? 저는 이런 시련을 일컬어서 perfect storm suffering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동서남북에서 동시에 닥쳐오는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서는 감당하기 힘든 총체적인 그런 시련을 지금 시편의 기자는 당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사람들이 이런 시련을 당할 때, 이런 총체적인 그런 시련을 당할 때, 어려운 시련을 당할 때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먼저 첫 번째로 보니까 5절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게 하는고. 우리 사람은요, 어떤 시련이 닥쳐오면은 그냥 마음이 먼저 톡 덜컥 내려앉습니다. 그죠? 낙심해요. 막 불안합니다. 미래에 대해서, 내 가족에 대해서, 나의 가족에 대해서, 내가 보호해야 할 가족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6절에서도 말씀합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됩니다. 11절에서 말씀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는가. 여러분 참 이런 낙심한 마음, 낙심된 마음, 오늘 저는 이 현대인들은 우리 그 어느 시대 사람들보다도 좀 더 쉽게 낙심하고 쉽게 불안해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만 해도 사실 아이들 뭐 많이 낳았죠? 우리 할머니도 12명을 낳았습니다. 저희 가족도 뭐 4명, 뭐 6명 이렇게 우리 어머니도 한 10명, 6명 이상 낳으셨는데 뭐 어릴 때 돌아가시고 해가지고 4명이 살아 있습니다만은 우리는 뭐 어릴 때 하도 이렇게 무시당하면서 사는 것이 버릇이 되고 학교에 가서 선생님한테 두드려 맞는 게 버릇이 되고 결혼 시간에 그냥 몽둥이로 맞는 것이 버릇이 돼가지고 웬만해가지고 우리가 상처가 안 돼요, 그죠? 다들 어렵게 사니까 너도 어렵게 살고 나도 어렵게 살고, 응? 이렇게 사니까 그렇게 많은 낙심이 안 돼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툭 일어나요.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도 우리를 그렇게 키웠어요. 응? 맞아가지고 뭐 시퍼렇게 몽둥이가 들면은 잘했다. 부모님이 그러시지. 어디서 우리 참 귀한 아들을 이렇게 말하는 부모님 안 계세요. 그런데 지금은 얼마나 참 귀하게 키우는지요. 자녀도 뭐 몇 명 낳지도 않으니까 또 얼마나 귀하게 거기에 집중을 하니까 얼마나 참 귀하게 자라고 조금이라도 자녀들이 불편하면은 안 되게 만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나중엔 자라면은 너무나 온실 속에서만 컸기 때문인지 모르지만은 시련이 닥치고 그러면은 너무 쉽게 절망하는 그런 경향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리고 현대는 여러분 우리가 굉장히 경제가 발달하고 뭐 대단히 발달했지만은 얼마나 이 양극화 현상이 심한지 몰라요. 이 경제가 발달하고 자본주의가 발달하다 보니까 옛날에는 여러분 돈 없어도 살았어요. 그냥 그죠? 밥만 먹으면 살면 되는 시대였지만 지금은 밥만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그것을 서포트해 주기 위해서 더 많은 물질이 또 필요합니다. 미니멈으로 살아야 할 것이 있어요. 뭐 기본이 있어야 사는 거예요. 뭐 내가 그 돈이 없으면 뭐 하도 못해 나라에서조차도 세금 안 냈다고 뭐 나에게 그죠? 법적인 제재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양극화 현상이 얼마나 우리 마음속에 비교의식을 가져다 줍니까? 다른 사람은 저렇게 잘 사는데, 다른 사람은 저렇게 좋은 차를 사는데, 다른 사람은 저렇게 잘 놀러 다니는데, 뭐 걸핏하면은 놀러 다니는데 나는 뭐 그러니까 참 괴로운 거예요. 여러분, 괴로운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사실 놀러 다니고 하는 것도 참 다른 사람을 생각하면서 되도록이면은 잘 절제하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죠? 그다음 좋은 그런 것이 있어도 되도록이면은 우리 하나님 안에서 그죠? 서로를 좀 케어하는 그런 모습이 있으면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양극화 현상 때문에 이 상대적인 박탈감이 굉장히 큽니다. 상실감이 커요. 그 다음 우리 현대인들은 얼마나 개인주의가 심화되어 있는지요. 참 그죠? 이기적인 그런 개인주의가 심화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남이 어떻게 힘들고 그럴 때 우리가 돌아볼 마음의 여유가 없어요. 여러분 아파트에 살고 그런 사람들 처음에는 아파트에 이사 가면 옆집에 사람들 만나서 이름이 뭐냐 묻고 하는데요. 뭐 아파트에 살아보세요. 뭐 내 주위에 그냥 뭐 1년에 한 번씩 이사 가고 그러면 나중에는 신경도 안 쓰게 돼요. 그죠? 너무나 우리는 그런 것에 이제 그렇기 때문에 마음에 고독감, 외로운 마음이 굉장히 심화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그 자살률이 있는지요. 이 좋은 시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괴로우면은 자살을 할까. 참 가슴에 참 그런 걸 생각하면은 저는 그런 사건들은 예사로 넘어가지 않아요. 꼭 기사를 스크랩 해가지고 듭니다. 그리고 어떤 사연들, 어떤 분은 내 마지막 남은 이 돈으로 전기세 내주고 렌트비 내주세요. 난 지금도 글을 가지고 있어요. 너무 가슴이 아파요. 너무 가슴이 아파. 얼마나 힘들었으면은 그죠? 자살을 할까? 여러분 우리 어릴 때 뭐 자살이라는 것이 있었나요? 잘 모르겠어요, 정말. 그런데 현대는 우리 한국이 특별히 세계에서 자살률 1위. 참 기가 찹니다. 가슴이 너무 아픕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은 어느 때보다도 좀 너무 쉽게 상처를 받고 또 자존심 상해하고 쉽게 포기하고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세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그것이 사람들의 일반적인 모습이에요. 조금만 힘들면 죽겠어, 못 살아. 응? 가장 낙심하고 그다음에 두려워하고, 그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성도는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쉽게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마음들, 소망들 꺾이지 않아야 됩니다. 이분은 여러분, 낙심하는 마음은 사단이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 마음속에 불안감을 심어주고 하나님을 불신하게 만들고 우리의 믿음을 퇴보하게 만듭니다. 사단은 사람의 마음을 약하게 만들어서 포기하게 만들고 꿈을 꺾게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이 한번 낙심을 하고 부정적이 되면요, 모든 것이 이제 그 부정적인 것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거 큰일 났어요, 안 돼요. 그러면은 이제 모두가 다 거기 물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웬만큼 안 되는 거 있어도 너무 안 돼요, 못 해요 이런 소리를 안 하시는 게 좋아요. 그런 것을 하는 순간에 다른 사람의 영향을 끼쳐요. 굉장히 영향을 끼쳐요. 그건 선동이 되어지는 거예요. 공공연하게 그렇게 말하면 그건 선동이 되어지는 겁니다. 모든 일들이 부정적이 되고요, 그 다음에 내가 마음이 부정적이 되고, 나도 근육이 부정적이 되어지고, 근육도 안 되는 방향으로 하는 거예요. 안 되는 방향으로 한 발 더 나아갈 것을 반발만 나가게 만들고, 그죠? 끊임없이 안 돼 하면은 나의 모든 인격이, 나의 마음이, 나의 생각이 다 안 대로 흘러가게 되어지고, 결국에는 실패하면은 그때는 뭐라고 그럽니까? 봐라, 안 된다고 그랬잖아. 여러분, 세계인의 축제 월드컵이 작년에 열렸습니다. 그죠? 참 우리 한국이 16강에 진출하고 아르헨티나가 우승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참 있었습니다. 한번 정말 우리 한국 전체가 떠들썩했겠죠. 자, 그럼 여러분, 월드컵 축구장 곳곳에 새겨져 있는 영어 캐치프레이즈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Impossible is nothing. 불가능은 없다를 조금 있게 뒤틀어 가지고, 불가능은 없다. 그것이 사실 이번 월드컵만 아니라 계속해서 거기에 걸려있는 단어들인데, 어느 때보다도 이 캐치프레이즈가 의미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에서는 이 한국의 정말 축구에 참 희망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손흥민 선수가 자기 리그에서 축구를 하다가 헤딩을 하다가 상대방 어깨와 부딪혀가지고 얼굴이 골절이 되어졌습니다. 그냥 조금 금이 간 게 아니에요. 4군데가 골절이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 물론 그분들이 한국을 위해서 뛰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지만은 또 많은 사람들은 그렇지도 않아요. 왜? 자기가 리그에서 인정을 받아야 되고 하기 때문에 자기가 그 부상을 당했으면은 아마 우리 대부분은, 여러분, 부상이 4군데가 골절이 돼가지고 아직도 아물지도 않아서 퉁퉁 부은 자세로 나온다는 것은 너무나 위험을 감수하는 거예요. 여러분, 축구를 할 때는 예사로 얼굴을 칩니다. 그죠? 몸싸움 하면서 치고, 알고도 치고 모르고도 치고 끊임없이 칩니다. 얼굴만 치나요? 다리도 부러지고 팔도 부러지고 한두 번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당연히 안 나가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의 생각은 안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손흥민 선수가, 저는 1%만의 가능성은 있어도 저는 나갈 겁니다. 그때까지 조금이라도 내가 나가서 뛸 수 있다 싶으면 나갈 겁니다. 그리고는 배트맨 같은 마스크를 쓰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포르투갈에서 정말 잊을 수 없는 멋진 어시스트를 하죠. 그리고 16강에다가 올려놓습니다. 그랬더니 16강 막 춤을 추고 있는데 그중에 관중석에서 응원가, 한국 응원하는 분이 한 분 태극기를 탁 줍니다. 그러니까 그 선수들이 그 태극기를 딱 펼쳤는데, 여러분, 거기에 뭐라고 써 있었습니까? 혹시 보셨나요?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다.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할까요? 시작.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다. 그래서 그 말이 어디에서 나왔는가 쭉 찾아봤더니 아마 2022년 또 한국의 스포츠 어떤 그 게임 하는 데서 어떤 사람이 아마 오랫동안 거기에 나가다가 결국에는 포기하지 않고 했더니
아마 그 상을 탄 것 같아요. 어떤 우승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중간에 포기하려고 그랬는데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고 꺾지 않는 마음이었다. 그 말이 한국 스포츠계에 올해 화두가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막 기자들이 계속 써내고 해가지고 그것이 한국의 화두입니다. 다 같이 시작.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다. 만약 손흥민이가 탁 안 되겠다, 나 이렇게 다쳐가지고 한 번만 더 얼굴 맞으면 내 선수 생명이 끝날 수도 있어, 그런 두려움에서 못했으면 얼마나 우리 국민 전체가 다 실망을 했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 메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메시는 지금 그동안 우리 축구 히스토리에 뭐 첫 번째나 두 번째냐, 뭐 펠레냐, 메시냐, 마라도냐냐, 뭐 호날두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또 운이 없어. 수많은 우승 트로피를 올렸는데 이분에게 월드컵 우승은 없어. 한 번 월드컵 결승에까지 진출했지만은 승부차기 독일에게 패하고 말았어. 그러니까 국민들도 막 이거 비난을 하는 거예요. 야, 이 사람은 월드컵의 사람은 아니구나. 막 그러니까 그가 너무 실망을 하고 대표팀을 내려놓습니다. 그랬더니 또 그것을 내려놨다고 온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고 그 나라의 대통령도 들고 일어나가지고 다시 대표팀에 참여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아르헨티나가 참 전력으로 보면 프랑스가 더 이길 수도 있는 그런 순간이었지만은 아르헨티나가 승리를 합니다. 여러분 뭐 프랑스를 좋아하니까 프랑스가 이겼으면 좋겠다 생각하겠지만은 이번에는요, 프랑스 국민들도 아르헨티나를 많이 응원했답니다. 누구 때문에? 메시 때문에. 그래서 이 메시가 이 결승 우승컵을 들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해내었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것이다. 그죠? 자기가 안 되겠다 해가지고 중간에 포기했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메시가 라스트 댄스, 나이가 34인가 36인가 라스트 댄스 마지막으로 춤을 추었다. 여러분 만약 중간에 그만두었으면 참 일생의 마음에 정말 참 좋지 않았을 거예요. 그죠? 내가 그것을 왜 또 포기했을까? 여러분 우리 성도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그분들이 하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제가 모르겠지만은 그들도 그렇게 불굴의 투지를 가지고 자신의 꿈을 꺾지 않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어떻게 우리는 쉽게 그냥 걸핏하면은 뭐라고요? 시험 들었어요. 걸핏하면은 나 안 할 거예요. 걸핏하면은 왜 그런 말을 우리 교회에서는 없애도록 합시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없애도록 합시다. 때로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축구를 하면 다 얼굴 터지게 되어 있어요. 팔이 한두 번 부러져요. 다리 한두 번 부러져요. 부러지게 되어 있어요. 다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어린아이들도 놀다가 넘어지고 다치고 한번 팔이 부러지게 되어 있어요. 저도 어릴 때 팔이 부러졌어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도 보면 수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이 삶이에요. 그것이 삶입니다. 우리 삶 속에 언제든지 상처가 있고 언제든지 수많은 어려움을 시련을 당하는 것이 우리 삶의 한 부분이에요, 여러분. 아니야. 부분이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 온 우리 인생의 삶에 더 많은 그저 대다수의 퍼센트를 차지하는 것이 고통과 아픔과 눈물이에요. 그래서 인생은 고해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 인생에 눈이 부서지고 얼굴이 부서지고 팔이 부서지는 그런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이 말씀을 맹심해야 할 것입니다.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할 것이다. 오히려 찬송할 것이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성도는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는 우리의 소망이 하늘나라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모든 일이 항상 일어나나요? 좋은 일만 일어나는 거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 교회이다 보니까 참 생각이 다 다릅니다. 그죠?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생각이 다르고 보는 관점이 다 다릅니다. 응?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는 그것을 이겨내야 합니다. 왜? 여러분 같이 내 가족도 맞지 않잖아요. 내 자녀들 뭐 내 말 잘 듣는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잘 말 듣는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제 어른이 되어 보세요. 말 안 들어요. 말 한마디 못 꺼내요. 자녀들. 어릴 때 같이 끼안고 있을 때 그때라도 뭐 말 안 들으면 잠깐 이렇게 맴매해가면서 하지만은 나이 들면 이제 겁나요. 우리 아이들에게 말 못해요. 응? 내 부부 사이도 얼마나 날마다 부대끼면서 살아가나요. 그런데 우리 수십 년 동안 다른 장소에서 살아와가지고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이 교회에 모였는데 얼마나 우리는 걸핏하면 마음을 상처를 주고받나요? 우리 문제는 나는 상처를 받는다고만 생각하니까 또 문제야. 내가 막 상처를 준 것도 참 많을 거라고 생각하면 조금 달라질 건데, 그죠?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세상 사는 것 자체가 상처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예. 얼굴이, 손이, 팔이, 다리가 골절이 됐다가 찢어졌다가 다쳤다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 마음은 안 그럴 것 같아요. 어느 부수보다도 더 찢어지기 쉽고 부서지기 쉬운 것이 마음이라 여러분. 그리고요 육신은요 팔이 부러져도요 시간 지나면 다 나아요. 참 놀라운 회복력이에요. 그죠? 몸이 스스로 치유하고 회복될 수 있도록. 그런데 우리 마음의 상처는 시간이 지나도 잘 안 상처가 잘 아물지를 않아. 겉으로는 뭐 웃고 있지만은 상처가 아물지 않아. 그걸 자꾸 하다 보면은 너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그냥 겉으로는 웃는 사람들이 더 스트레스가 더 많아 솔직히. 그냥 괜찮다 이러면서 더 괴로움을 느끼고 스트레스 속에 실망되어질 때도 없잖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내 삶뿐만 아니라 내 신앙생활에서도 부서지고 깨어지고 상처받는 것이 뭐라고요? 일반적이다, 당연하다, 항상 있는 것이다. 그런데 갈라디아서 6장 9절에서도 말씀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우리 성도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 소망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련 중에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은 어떻게 한다고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내가 어려움 중에 있고 내가 그럴 때 낙심하지 않냐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은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어, 오셨어, 내 삶 속에 개입하셨어, 나를 도우시고 그 시련의 때에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오히려라는 단어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일반적인 기준이나 짐작, 기대와는 전혀 반대되거나 다르게 진행되고 나타나는 것이다. 이렇게 국어사전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게 이렇게 되면은 당연히 결과가 그렇게 된다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기대하던 바와는 다르게 일이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 시련 때 낭망하고 불안해하지만은 성도는 오히려 그런 때 하나님을 믿고 기뻐하고 찬양해야 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오히려 다 어려움을 당하지만은 성도가 오히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은 그 어려운 시기를 오히려 축복으로 은혜로 만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시련 중에 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 우리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와 같이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갈 때 이 시련의 때 모두가 힘들어하는 때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는 그런 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3년도 참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이 새해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새해는 오히려의 새해가 될 수 있기 바랍니다. 모두가 어려워하고 모두가 힘들어하지만은 모두가 낙심하지만은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을 소망하고 그로 인해서 더욱더 찬양하고 더욱더 놀라운 풍성한 해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2023년도 이 놀라운 새해를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아름다운 새해 우리는 더욱더 주님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의미 있는 새해로 만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복된 새해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움을 적극적으로 받고 정말 경험하는 새해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때로는 어려움이 우리를 실망시키고 낙심시키지만은 우리는 오히려 더욱더 힘을 얻고 오히려 믿음에 자라가고 오히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고 오히려 더욱더 찬양과 감사가 넘치는 새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